또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모든 것이기에 예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아니 되기에,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양 잡고 소 잡는 겁니다. 그게 예물이에요. 자궁 속에 뱀이 2마리가 보여지는 것은 조상의 열조가 첩을 둔 자가 있어서 두 마음을 품고 두 말을 하고 간교하게 살아간 자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어지니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 화목하게 살지를 못해요. 집집마다. 바른 회개가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또 계속 다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둥, 죄 때문에 그런다는 둥, 아니에요. 조상의 열주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집안의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 으르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은 조상이 첩을 두고 음란하게 살아간 죄였던 것이에요. 또 절대로 남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앉으려고 하는 성격으로 산 조상 때문에 이런 조상을 가진 후손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욕만 얻어먹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만이 아닌 뒤에서 사람들이 계속 흉보고 미워하고 비웃고 험담하고 엄청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조상의 열죄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용왕신 앞에 가서 빈 조상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 맷돌이 메어져 있어서, 사람 어깨에 맷돌이 메어졌으니 그 사람이 어찌 살겠습니까? 근데 그 맷돌이 메어진 것은 조상이 귀신에게 가서 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혼이 빠지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게 되기에 조상이 귀신 앞에서 빈 조상의 죄를 대신 중보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은 조상의 죄를 대신 중보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계속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목으로 인하여서 물질이 다 새내가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영적 비밀을 모르면 너 때문에 그랬다는 둥, 저 때문에 그랬다는 둥, 네가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둥, 서로 미워하고 원수맺다가 한을 품고 헤어지는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입니까? 하물며 지금 형제가, 부모가 뒤에서 귀신을 접신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후손들의 인생은 어찌 되겠습니까? 술집에 가서 음란한 여자들과 입 맞추고 흉흉하게 산 조상 부모의 죄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고, 뒤에서 흉보고 욕 얻어먹고 미움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모두 조상의 열주의 죄로 인한 보응을 치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법칙이었던 것이에요. 조상 중에 화투장을 가지고 화투하는 노름하는 자가 있었기에 후손은 계속 비웃음을 당해요. 억울한 소리를 듣고 고집 세다고 욕하고 형제들에게 유독 미움을 당하는 것, 조상의 노름한 죄 때문이야.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조상들이 더럽고 첩과 성관계하면서
음란하게 산 사람들의 후손들은 계속 자궁 속에 구더기가 보여지고 엄청난 벌레들로 이러한 후손들은 자꾸 지치고 맥 빠지고 힘이 없고 기진맥진하는 것 모두 다 조상들이 더러운 짓거리를 한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법칙을 모르면 성경을 배워서 잘 알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리고 계속 이론으로 사상화시키면 아버지와 맞는 줄 알고 충성, 봉사, 헌신하라는 대로 죽도록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했기에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지사였던 것입니다. 조상이 남의 집을 괜히 발로 차고 술 먹고 욕하고 행패 부린 것 때문에 후손들을 이상한 다원주의로 끌어들이려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다원주의 이단에 빠지는 것도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야. 조상의 10주의 죄 때문에 그렇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상하게 루시포형에 잡히는 것 조상의 10주의 죄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지고 홀려서 가는 것 10주의 죄 때문입니다. 얼마나 후손들은 조상들의 그 열매로 인하여 어이없이 당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기에 우리들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 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상이 차별을 유독 심하게 한 것 때문에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세요. 자신들의 목을 찾아먹지를 못해요. 실컷 일하고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엄청난 재난으로 시달리는 것, 조상이, 부모가 유독 차별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조상이 첩을 두어 본부인이 억울해서 자살을 한 일들로 인하여 후손들이 형제들끼리 그렇게 헐뜯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가족들이 엄청 미워하고 험담하는 것, 모든 것이 조상의 죄의 열매를 치르는 어이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로 섬기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 일이겠는가입니다. 무슨 학교를 좋은 데를 나오고 직장을 좋은 데를 다니고 갑부집하고 인연을 맺고 지금 이게 문제입니까? 모든 것은 죄의 보응으로 인한 열매를 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재벌의 부회장, 왜 저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죄의 보응을 치르는 겁니다. 부모들이 지은 죄를 치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영적 비밀에 눈이 어두운 만큼은 그들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흥분들을 해가면서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고 참혹한 표정을 짓는데 모두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쁜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뒤에서 조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있을 때는 막 사단에게 붙들려서 그러다가 빠져나오면 내가 엄청 그때 속았었구나. 허무해지죠 우리가. 그죠? 조상이 뿌린 것들을 갚아가야 하는 엄청난 재앙의 일들입니다. 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떠한 것이 있으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라는 것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은 그 무엇보다도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는 사단이 붙들고 있는 세상 신의 도구이기에
예물의 비밀로 모든 사단의 처소들을 태워내야 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호흡 끊어지는 날 그의 생각도 없어져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살아있을 때 깨닫는 자가 하나님 나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는 주님만 경외하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다 버려도, 세상이 다 그 사람을 버려도 아버지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에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뚫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작은 틈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아무도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 이런 거 안 보입니다. 정신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숨이 막혀서 다른 거 생각을 못 하는데, 무언지는 몰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문제 있을 때 전화를 하면 달려올 수 있는 자녀가 있다거나 형제가 있다거나 친구가 있다, 여유롭습니다. 그것은요, 말씀드릴게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멉니다.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앙망하게 될 때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는 아버지가 손을 피시면은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손만 펴시면 됩니다. 오직 주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멸하세요. 그래서 원수 갖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나쁘게 한 거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사람은 모두 헛것 같고 그의 날은 그림자,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므로 우리들이 사랑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방패막이로 막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게만 피난처로 피해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오해하여도 상관없어요. 훗날의 모든 것은 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신의 아버지로 힘을 얻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세요. 그러한 자를 지금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런 인생이 지금 한 분 계세요. 인천공항에서 공항을 일찍 이제 그 전날 같이 셋이서 날을 세고, 목사님하고 있으니까 날 세는 것이 무슨 보통 일이더구만. 그냥 예사로 날을 셉니다. 저도 이제 긴장하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일찍 와가지고
시간을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여튼 아직은 한국은 연약해. 복잡하고 연락해. 안정되고 조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일단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국을 가면 사람이 붕붕 뜹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목사님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예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올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줄을 서고 막 어디를 가고 이러니까 제가 팔짱을 탁 끼고 목사님을 이렇게 막. 근데 제 마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한 번도 사람에게서 그러한 것을 겪어보지를 못했답니다. 사람이 챙겨주고 안아주고 이러는 거를 보세요. 간단한 이야기같이 들립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막 우세요. 그냥 만난 날도 울고 안경 너머로 막 우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는 것은 저희들은 그것은 좋게 들리고 그분이 걸어온 인생에 대한 거는 그런 과정을 통과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울며 죽을 힘을 다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드디어 합격을 받아서 인정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형제도 있고 친척도 다 잘해주고 자기를 띄워주고 했다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한 분밖에 의지할 것 없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데 먼저는 속사람 속에 있는 구정물들이 정리되어야 하기에 회개의 비밀이 크고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2018년도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지금 수술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물이 올려진다는 것은 가문의 조상의 열조들의 죄의 보응들이 처리되는 놀라운 비밀들이기에 예물이 모든 것이에요.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예물의 비밀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예물에 대해서 계속 말해달라고. 천대가 복을 받는 것은요,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수가 차는 원하시는 예물이 올라갔을 때 천대가 보상받고 천국의 선물만이 아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니 땅에서는 누가 뭐라고 짓거려대도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각 가정의 영적 상태, 살아온 것에 따라서 예물의 어마운트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뭐 어떤 사람은 집을 남긴다, 땅을 남긴다, 뭐 건물을 남긴다, 막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막 애들이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죠? 계속 예물을 올리게 되면은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우리 교인들 거 다 또 집어가면서 몇 번씩 다시 반복해가면서 쭉 몇 시간 동안 하면서, 자 보세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예물을 올려진 순서대로 상황은 더 악화되고 더 나빠졌어. 이상하죠? 예물을 올려진 순서대로 더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과 밟혀지고 집에서 쫓겨나지를 않나. 나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물을 이렇게까지 했지? 어찌할 수 없이 이제 번호를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마운트대로. 그런데 예물을 올린 순서대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지금 심하고, 별로 안 올리는 사람들은 환경에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물이 올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거두게 하시려고 속 사람을 이제 정리시키는 단계에 왔어요.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 공사하면 어떻게 되죠? 먼지 나고 막 소리 나고 불편하죠. 우리가 겪는 게 그거더라고 보니까. 예물을 올린 순서대로, 이거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어 그래? 막 저분도 보니까 막 겁 없이 올렸더라고. 그냥 겁 없이 다 올렸어요. 그런 갈지 없는 거야. 본인 것은 없어요. 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것이 시작되어져요. 예물을 올려주고 예물에 충실한 순서대로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물을 올리다가 끌려갔어.